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성탄절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네. 모처럼이 휴일인데도 성탄절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오전 10시에 있었던 성탄절 예배에는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풍성한 성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가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에 세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바로 의화, 성화, 영화라고 하죠. 의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성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 영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구원의 3단계를 의화, 성화, 영화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교독한 로마서 6장 말씀은 그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의화입니까? 성화입니까? 영화입니까? 바로 성화에 관한 말씀이죠. 의화와 성화와 관련돼서 오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의화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화는 이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화를 오해하는 겁니다. 의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성화를 내 힘과 결심으로 이루어가는 고통의 과정, 고행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오류도 있습니다. 즉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는 수수방관하면 되는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테니까 우리는 그저 손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기다리면 된다. 그건 역시 잘못된 성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양극단의 오류, 우리 힘과 결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 사이에서의 동역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죠. 성화의 고울이 무엇인가? 성화의 목표가 무엇인가? 성화는 그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남보다 좀 더 성결하게 되는 것이 우리 고울이 아니죠.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고, 그것이 성화의 목적, 성화의 목표입니다. 그야말로 죄로 망가졌던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셔서는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배 피로 다 씻어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것, 그 의화죠. 그 의화로 출발된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과연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은 자명하죠. 성경은 분명히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더욱 힘쓰고 애쓰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거룩하려 하고 작정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고 나 역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 나 자신도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 가지 동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알라, 둘째로 여기라, 셋째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가 알거니와, 알라는 거예요. 다음이 사실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라. 우리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을 알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라는 이 명령형 동사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한 확실한 기반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의 목적어는 사실이죠. 우리는 뭔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사건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사실인가? 하나님께서 날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의 성화의 기반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섰을 때 2000년 후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떻게 내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님이 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믿는가? 너무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질문, 그런 난제는 이미 믿음으로 넘어선 사람들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죠.
알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는 항상 사건과 사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써 내 죄가 씻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죄와의 싸움, 죄와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그 승리의 기반은 하나님이 이미 다져놓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화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나는 것을 안다. 안다라는 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신 것처럼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놓으셨다. 둘 다 신비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될 수가 있을까? 십자가와 나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계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과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사이에 엄청난 거리, 엄청난 공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배 피로 죄신 받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 옛사람을 처리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죠. 둘째로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뭘 여길 것인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뭘 여기라고요?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라는 말하고 우기라라는 말은 다르죠. 우리는 여기라는 말을 우기라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우기라는 말은 뭐죠? 사실이 아닌데 자꾸 주장하고 우겨대는 것, 우기는 거죠. 우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라는 말이에요. 여기라는 말은 이미 사실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로기소마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reckon이라는 말을 쓰죠. reckoning은 장부에 기입을 할 때 차변과 대변에 이미 거래상에 발생한 자산과 부채, 그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는 것, 그것이 reckon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여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기는 것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아닌데 자꾸 우기면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해서 펄펄 살아있어요. 죄가 머리서 손가락질만 해도 거기로 달려가는 나라면 그래서 우기는 거죠. 근데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소욕,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나를 죽은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만들어 놓으신 그 사실, 그 사건을 그대로 인정하라, 받아들이라, 여기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성화의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가 되어서 죄가 멀리서 나를 유혹하고 손짓하면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셔도 나는 도저히 거기에 응할 수 없는 죽은 자인데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런 당위가 성립돼서는 안 되니까
내가 억지로 우기는 겁니다. 자꾸 우겨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야, 사실이 아닌데, 사건이 아닌데 자꾸 우김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생각한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합니다. 믿음은 항상 사실, 사건이 선행을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죠.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실을 내가 억지로 우기고 믿는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서 믿게 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행하신 역사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으라는 말이죠. 우리가 알라라는 말은 사실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그 다음에 여기라는 것은 그것을 너희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루어진 실제 리얼리티가 있는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죠. 하나님께서 그런 신분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죄가 아무리 달콤하게 소리를 들려주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죄에 대하여 이미 죽어버린 내가 거기에 따라 움직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짓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여기라의 뜻입니다. 셋째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드리라, 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라. 몸의 사역에 차기를 드리지 말라. 몸의 사역에 사사로운 욕망, 어떤 것을 말할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런 것들에 자꾸 내가 나 자신을 한 번, 두 번 들여다보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마치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내게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몸의 사욕에 자기를 순종치 말라, 드리지 말라. 너희 신분을 깨닫고 자꾸 신분과 정반대가 된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몸의 사역에 자기를 드리지 말라. 대신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12절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사실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않는 삶,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삶,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영생에 도달되게 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날마다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변화시키려고 이미 작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내 편에서 필요한 세 가지. 첫째로 뭐라고요? 알라. 둘째로 여기라. 셋째로 드리라. 몸의 사육에다가 자기를 드리지 말고, 죄의 병기로 자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의 병기로, 의 그릇으로 자신을 드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버린다. 죄의 종이 되었던 내가 거기서 자유케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게 된다. 그러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에게서는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다가 마침내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으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마침내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알고 여기고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종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마지막은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고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고 영생에 이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